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영적인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강한 영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세례 요한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그래요. 경건한 신앙이다, 경건하다 할 때 그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그거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이사야서는 66장이 맨 마지막 장이에요. 66장에 보면 2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같은 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 중에서 가장 깁니다. 또 길이만 길 뿐 아니라 예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메시아 예언이,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언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 한 두세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고요. 또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따르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며 그렇게 묵상한 책이 바로 또 이사야서입니다. 쿰난 공동체라고 있어요. 쿰난 공동체. 그게
사해 근처에 쿰란이라는 지역, 또 그 동굴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을 쿰란 공동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쿰란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거기 기억하실 거예요. 김진산 박사님이 그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해사본, 옛날에 그 1947년인데요. 양을 치던 목자가 어떻게 그쪽에 동굴이 많은데 심심풀이로 돌을 이제 그 동굴 안으로 던지고 뭐 이랬겠죠. 근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을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가 굉장히 여러 개가 발견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이런 두루마리죠. 옛날에는 짐승 가죽이나 이런 데다가 글을 썼으니까 그런 게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본들보다 더 오래된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일 처음에 썼던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마가가 썼던 신약 사본도 그렇고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처음에 썼던 그 원본은 그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하도 오래됐으니까 다 분실됐든지 또 다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근데 계속 쓰고 또 쓰고 이걸 사본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사본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본들 중에서 더 오래된 사본, 그게 더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자꾸 쓰고 쓰다 보면은 이게 베껴 쓰는 과정에서 몇 글자라도 틀리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래된 사본이 중요합니다. 인쇄도 마찬가지예요. 인쇄도 몇 판 이러지요. 그런데 그때의 그 판수가 1판이 제일 원본이죠. 2판, 3판 이거는 그 책의 내용을 수정하는 거를 1판, 2판 이렇게 하죠. 그리고 1쇄, 2쇄 이거는 같은 판 안에서 몇 번을 찍어내느냐 그런 거니까 그게 테크닉으로 정확하기만 하다면 쇄가 다른 거는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인쇄술이 없기 전에는 사본이 오래된 사본일수록 그게 중요한데 그때 1947년에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 사본들 그거를 사해사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해가 바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때 당시까지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사본들보다 더 오래된 또는 사본들 중에 어떤 거는 비슷한 시기도 있었지만 하여간 굉장히 오래된 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기독교가 가르쳐 온 게 이게 옛날 오래된 사본에 비추어 보니까 아니다. 기독교가 여태까지 가르치고 믿고 있었던 게 오래된 사본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다른 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본의 말씀을 판독하고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본이 사해사본이 그게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주된 그 발견된 사본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망가지고 그리고 신앙이 타락하고 병들고 이제 그거를 책망을 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결론 부분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 결론 부분인 66장에서 하는 얘기가 주제가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거죠. 보통 사본을 베낄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옛날은 다 잉크 이렇게 찍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어서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그 쓰는 붓, 우리식으로 말하면 붓인데 서양식으로 말하면 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다시 빨았어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다시 깨끗하게 하고서, 그리고서 다시 하나님 이름자 쓰고,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제가 이미 여러 번 강조한 것인데 66장 맨 마지막 절이 24절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절이 23절이겠죠. 근데 이사야서의 진짜 제일 끄트머리죠. 근데 그 23절에서는 매월 안식일과 초하루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패역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3절은 예배한다, 이게 이제 모든 인간 역사 그리고 모든 것에 신앙적으로 결론, 그러면 예배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이 뭘 얘기하는지 아주 명백하죠. 그리고 66장 23절이 예배인데 그 다음에 있는 그야말로 맨 끝에 절이 이게 패역한 자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패역하다, 이게 예배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이사야서 1장을 열면서 바로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것이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망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망가진 것이 예배 잘못 드려서 그렇다, 예배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거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7절에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이 뒤에 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에 능력이 많은 분,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말씀 그리고 말씀하고 연관된 표적, 이 두 가지가 뗄 수 없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연관되지 않은 표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표적할 때 표자는 뭐를 표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적, 이거는 사건 또는 뭐 이적이라고도 얘기하죠. 기적할 때 다 똑같은 적자인데, 근데 왜 표적이라고 그러느냐?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은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기적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뭐를 가리키느냐, 뭐를 표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난 기적은 표적이라고 번역하면 제일 적당합니다. 그러면 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계없는 기적, 그거는 일반 종교적인 기적이에요. 불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남묘 호랭개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무당 불러다가 구태도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세계 모든 다른 종교에 그런 현상이 다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영역이. 그러니까 모든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다가 그 문 앞에 앉은 걷지 못하는 신체 장애인이 거기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 신체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너무너무 놀라서 주목하고 보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신체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표시예요. 무슨 표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거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자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병자도 낫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내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너는 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줄 생각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꼭 이제 진짜로 조심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 물론이고요. 또 교회 중요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큰 거, 우리가 큰 교회다. 한국 교회가 아주 깊게 아주 지독하게 이 병폐의 이 머리 자체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신자들의 이 마음 자체가 여기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커야 성공이다.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교회 절대로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거 외에 또 들은 게 있잖아요. 한 영혼을 사랑한다. 이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거죠. 근데 한국교회는 너나 할 거 없이 커야 성공이다. 여기에 전부 다 사로잡혀 있어요. 이 물이 이게 빠지지 않아요.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회를 오셨어요. 그때 이제 저쪽에서 워커힐 쪽에서 제가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그때 당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 문제 때문에 이동원 목사님이나 홍정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마음 아파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한참 그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얘기 주제로 나왔죠.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나까지도 그러니까 당신 세대를 얘기하면서 우리 세대는 나까지도 다 똑같다. 우리는 사람 많이 모으고 싶었다. 큰 교회 만들고 싶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동원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뭐 한 10년 뭐 이렇게 위십니다만은 우리 같이 뭐 교파를 초월해서 후배 목사들이 볼 때 저보다 위에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야, 저 양반은 진짜 명예 좋아한다. 저 양반은 진짜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 크게 만든다. 이거 생각하면서 저 양반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명예, 내가 큰 교회 목사다. 이게 인생 목표구나. 저거는 진짜 아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여기 우리 부교육자들 앉아 있지만 저도 여기 부교육자들처럼 한참 젊은 시절 다 겪었고, 되게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뭐 초교파적으로 이른바 성공한 목회자들을 보면서 야, 저건 아니다. 저게 기독교를 병들게 한다. 이런 거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후배 목회자들이 이동원 목사님은 다르게 보죠. 그분 참 진실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설교 말씀이 참 성경적으로 깊으시고 좋고 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솔직히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 세대는 나까지 포함해서 다 똑같다. 사람 많이 모으고 싶었고 큰 교회 만들고 싶었다. 그러면서 지 목사님 세대가 좀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야,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동훈 목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4, 5년 전인가, 한 3, 4년, 4, 5년 전쯤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뭐 50 중반이 이제 넘었으니까 제가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도 늦었어요. 저도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저희 세대도 늦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때는 40대, 30대 이 목회자들이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제가 한참 예수 믿고 청년 시절 지날 때가 한국 교회가 고도 성장기였어요. 근데 지금 40대 목회자들, 지금 30대는 이 사람들이 청년일 때 한국 교회가 성장 시대를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략 90년대 중반부터 한국 교회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20년 됐어요. 요즘은 이제 그게 현저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청소년 시절 또는 젊은 시절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시절에 청소년 젊은 시절을 거친 세대, 그 세대에서 새로운 틀이 나올 거다. 저 같은 경우는 알아요. 아, 그렇지. 교회 무조건 크게 하는 게 최고, 크게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지. 제가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교수도 했으니까 제가 알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몸이 안 돼요. 몸이.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 또는 권사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우리 옛날에 교회 학교 할 때는 학생이 무지무지하게 많았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장로님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한국 어느 교회나 다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는 제 출신 교회에도 정원택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노총각 집사님이, 그 옛날에는 뭐 한 30 정도 됐다 그러면 노총각이잖아요. 요즘은 다 젊은이들 30 뭐 넘어서 결혼하고 그러지만, 근데 그분은 매년 계속 교회 학교 교사를 하셨는데, 연초가 되면 그분은 학생 없는 반을 맡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예 없이 그냥 반만 해놓는 거예요. 근데 1년 끝나면 그분 반에 학생이 7, 80명, 100여 명 돼요. 저 기름시장에서 그분이 애들 뭐 10여 명 그냥 노냥 애들, 무슨 장사하시는 분인데 애들 몰고 다니면서 떡볶이 사주고, 연초에 반 아예 아무것도 없다가 연말 되면 언제나 7, 80명, 100명 되시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어느 교회나. 근데 지금은 시절이 안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떨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어떤 집에 있으면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그래야 그 집을, 세간을 뺐든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냐. 여기서 예수님이 강한 자, 이거는 사탄을 말합니다. 근데 사탄이 얼마나 강해요?
근데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강한 자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는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반드시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더하기 말씀에 따른 열매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12제자를 불러서 무슨 일을 시키시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도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역시 똑같잖아요, 그렇죠? 말씀 그리고 말씀에 따른 권능 또는 그 열매,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능력이 어떻게 올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있어야 돼요. 12제자를 부를 때 그 원리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12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보내셔서 두 가지 일을 시키는 거죠.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말씀에 따른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게 하고,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묶이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예배지요. 그게 바로 예배의 말씀이지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 때 가만히 오늘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 강한 분, 말하자면 가장 강한 분이죠. 가장 강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저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능력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도 그런 복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각자가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귀한 사람들을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 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 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사무총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의 사역을 축복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며 형통함이 가득하게 하소서.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